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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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전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보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무관했으나 13장에서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과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해 징벌을 내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아까 9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렇게 됐다고 원인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들을 다시 또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의 교만과 범죄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바알로 인해 망한 에브라임 우리가 읽었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매우 강한 힘을 소유하여서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며 사람이 떨었지만 그들이 교만하여 바알을 섬김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교만한 죄악과 그로 인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여로보암 왕도 에브라임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복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알로 인해 흥하려고 하였지만 실상 바알은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자꾸 배가 부르니까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렇게 배가 불러서 사는 게 편안해서 하나님을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바알을 섬겨서 숭배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이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에 입을 맞추는 자들이라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고 얘기하죠. 특히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윗 왕가로부터 독립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만 이끌고 갑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민심이 유다 왕조에게 쏠릴 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 앞에서 경배할 것을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에 왜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냐. 여기서 해라인 거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공식화되어서 죄악의 소불로 변화버리고 맙니다. 금신상하게 절하죠. 이사 46장 6절에도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그들의 그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또한 입을 맞추죠. 여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다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도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슬과 연기 같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진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모두 쉽게 사라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인의 운명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되죠. 그래서 쭉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악인의 운명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죠. 악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이죠. 악인의 상대,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시편 102편 3절에도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징계가 7절에 아까 우리 함께 읽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신의 산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된 풍성함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졌다 말씀하세요. 교만해지기 쉽죠. 조금 뭐가 된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말씀에도 안하무인이다.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된 풍성함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이방을 정복하게 하시자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없다고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 다시 주께로 가지 않으려 한다. 예레미야 2장 31절에 너 이 세대여 야훼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와 표범 같은 하나님이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자와 표범 같을 것임을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를 바라실 것임을 예언하죠. 7절 말씀 다시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양이 사자나 표범에게 잡혀 먹이가 되듯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 무서운 힘으로 철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사자나 표범이 사냥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와 같이 극심한 진노를 바라시면 그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사자와 젊은 사자같이 되셨어요. 호세아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죄가 없으리라 말씀하시죠. 용사같이 나아가신다고 이사야 42장 13절에 야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수풀의 돼지가 상해를 합니다. 시편 80편 13절에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심판 중 후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네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왕을 패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라의 왕이 폐하여진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다는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이 분노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11절에 증거하고 있네요. 보죠. 10절부터 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왕도 폐하고 이방 왕을 섬기게 했다. 주로 말미암지 않은 왕들을 세워요. 호세아 8장 4절이에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렇죠. 쓸데없는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합니다. 3회상 10장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야훼를 두려워 아니해요. 호세아 10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요? 멸망시키시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도 속량하십니다. 14절이죠.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야훼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생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속량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달리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자신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속량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에 대한 속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졌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셔요. 욥기 3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3절에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틀 후에 살리시죠. 호세아 6장 2절에도 증거합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교만이 행함으로 그 축복을 저주로 바뀌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겠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석으로 쭉 봤습니다. 너무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부터 그렇지 않은가 비춰봐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것을 또한 자주 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앙만으로 이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도 되죠. 신앙을 고집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국의 토인비 박사는 세계의 여러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연구한 뒤 어떤 문명이 망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이 신선하지 못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저히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이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멸망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대단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실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세상 동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 중 하나가 주위에 어느 나라도 야훼를 섬기는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훼를 믿는 신앙은 너무나 독특해서 도무지 다른 나라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말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겪었던 어려움은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광야 시절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기적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합쳐지니까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신앙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족속들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모든 생활은 신이 지배했고 신끼리 통하지 않으면 도대체 거래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함께 놀러도 가고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느 정도 그들과 어울려야 하며 어느 정도는 동화도 되어야 하는데 술 한 잔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한두 잔이면 어때? 취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이해가 많죠. 구원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하죠.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을 일이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나 수녀는 아예 복장을 따로 해서 평소에도 자신의 신앙이나 신분을 아예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남자들도 가슴에 십자가를 붙이고 살아야 할까? 아마 그러면 우리는 외딴 섬에서 사는 것 같은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힘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이 그 말을 말하면 사람이 떨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은 주위 나라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일까?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갔어.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방인들과 관계하는데 좀 배남했다. 즉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은 짓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알을 섬겨서 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중 어느 사건을 두고 말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알을 심하게 섬겨서 큰 낭패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한번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바알을 많이 섬겨서 블레셋 족속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성막이 불탔던 적도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거의 한번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 때 바알신을 심하게 섬겨서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던 적이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의 그 생태에 오기 전에 바알신을 섬겨서 거의 망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아 돌아온 척 했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처지를 세상 나라와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다른 나라는 혼자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없었대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상호간에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을 맺고 무역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었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일에 적극적이었고 아예 자신들이 나서서 바알을 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됐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동맹이나 협력관계가 필요했고 그것을 또한 인정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동맹을 맺거나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던 거죠. 호세 선지자는 이 결론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변질될 정도로 이방 나라와 동화된 데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혼자 고립되어 지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좋은 이웃을 사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쩐지 뭔지 허전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뭐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송아지에 입을 맞추게 했다. 원래 하나님의 종교의 특징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인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하나 감정을 그 감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모든 것을 감정으로. 그러나 송아지는 어때요? 무슨 짓을 했든 입만 한번 맞추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송아지들 입 맞추면 다 된다.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립돼서는 안 되겠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러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친구들만 보아도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죠? 생각하는 것이나 취미가 가치관이 모든 것이 달라서 도저히 함께 없던 일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세상 친구들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일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뭐 되는 게 없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리에게 가까워지거나 하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라. 그때 도와주면 나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세상과 상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너무나 서둘렀다. 너무 빨리 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너무 빨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다. 적당하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세요? 무려 4가지나 예를 들어서 3절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쭉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죄다 뭐 같아요? 그냥 사라지는 그죠? 안개, 구름 그죠? 바람 뭐 이런 건 다 없어지잖아요. 이 4가지는 모두 의미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 뜨거운 여름에 아침 구름이 그렇고 아침 이슬이 그렇고 곡식 쭉정이가 그렇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후 한번 불어버리면 모든 것은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딴에는 고생해서 돈을 모아도 한번 큰 사고 터지고 그 뒷사거리 하고 나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어느 정도 높은 신분에 올라가도 한번 문제가 터지면
그냥 그만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실감하고 가죠. 뭐 하루아침에 뭐 대표가 됐다가 금방 또 거기서 탄핵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신세가 됐다가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에요. 교도소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죠? 이렇게 세도가 당당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묶여 교도소로 끌려 들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또한 다시 붙잡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신분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 동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주셨어요? 세상을 지키고 바꾸기 위해서 주셨는데, 어떤 약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약이 변했다면 어떻게 해? 버려야 되겠죠?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일까? 이 세상에 잘 적응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미리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서 세상의 것들에 잔뜩 배가 부른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놀라운 것,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말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송아지 신앙의 특징이다. 마치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보채는 어린이 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시겠어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침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입니다. 송아지 종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배만 드려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환난 날이 오면 송아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다른 백성의 존재와 다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냥 이 세상에 아무데나 정착해서 사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신하들이다. 이런 주종관계는 위대한 구원이 있고 난 후 체결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어떤 왕이 구원을 해주었어요. 그 후 주종관계를 맺죠. 그때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언약을 어겼을 때는 멸망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되게 짐승을 죽여놓고 그 사이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언약을 어기면 죽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서 들짐승의 밥이 되겠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는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한 것은 짐승을 죽이고 그 사이를 행진하는 의식의 약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고 그 능력을 붙드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다른 민족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했고 자연적으로 멸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버릴 때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살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익도 되고, 그죠? 편안하기도 하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자유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길을 쓰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따라가게 되고 섞이게 되고 흘러가게 되고 떠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편한 길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는 과정을 5, 6절에 증거하고 있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마른 땅에서 공부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한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걸 아시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하고 또 집에서 자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편할 때는 버리신가? 아니죠. 편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한번 잘 사는 생활을 맛보았을 때 가난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런 얘기 있죠. 큰 집으로 가는 건 참 편한데 줄여서 가는 거, 작은 집으로 가는 거, 내려앉는 거, 낮아지는 거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죠. 그들의 마음이 늘 광야에서 살 때처럼 겸손했더라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요를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삶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털 인생을 매 순간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살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보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7,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렇게 답을 딱 주고 계시죠.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가 7, 8절 같은 결과가 돼서 짐승들이 너를 찢고 암사자들이 저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짐승들은 그 당시에 여행을 하는 자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주 길가에서 이런 식으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비참하게 찢어 죽였다라는 그 표현들이 많죠. 구약에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시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자처럼 혹은 표범이나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잘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찢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찢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자나 표범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새끼는 암곰이 돌아다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기적으로 살았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 이것이 더 위험하죠. 이제 보호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당연히 찢기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걸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외면하셔 버렸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상 숭배에 있었잖아요. 간단해요.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9절이죠. 이스라엘에 내가 패망하였나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답이에요. 답.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세상을 벗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셨는데, 구원자이셨는데 그들은 자신을 돕는 유일한 도움을 버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야 내가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없다고 생각을 해. 가장 어리석은 자는 정말 자기를 위해 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배신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처음 보내실 때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보내신 게 아니죠. 오직 믿음. 우리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험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말씀을 붙들고, 그것도 참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아니 무슨 말씀이 우리를 밥 먹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밥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얘기하지만 우리 조상들 하나님 몰랐지만 항상
비가 오질 않아. 애를 써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모를 심고 피를 뽑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밭이 타버리고 논이 타버리고 하늘 쳐다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조심을 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벼랑간의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은 우리의 몫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 그걸 몰라요. 그냥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내가 이익이 되고 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일어날 수 있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하는 하나님이야. 뭐 그런 게 어디서 이렇게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그럼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딱 보입니다. 역사가. 근데 본인은 몰라. 그때는 몰라. 나중에 돼서 아이고 그랬네 깨닫고 나니 나는 뭐하고 있어? 정말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병이 들거나 재산을 다 탕진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러고 나면 이제 뼈가 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냥 안 두세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왜 구원하시려고. 그럼 내버려 두면 되지. 지가 이렇게 해서 뭐 먹이가 되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시잖아요. 다 멸하면서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동자같이 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산다라는 것. 차라리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적으로 만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꾀에 빠져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같아지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고 왕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체제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군사도 없어. 적이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돼. 정말 답답하죠.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 왕들은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라고 말씀해. 왕 주셨어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셨는데 어떻게 나라가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기쁨으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다. 이럴 때가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데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보시는 거죠. 분노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그들을 내가 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는 이미 늦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고 안정되고 인간적인 것 중에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안정을 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바른 선택이 절대로 아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거 아닌 거야, 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정을 축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안정된 삶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때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우리는 무엇인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언제 직세가 올라서 이사해야 할지 모르고 언제 직장이 부도날지 모르는 상황을 너무나 싫어해요. 저도 마음이 눌림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인정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곧 밝게 사람 절대로 믿을 존재가 볼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은 징계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었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수단이 되죠. 결국은 이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잘못된 왕들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진노하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패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몇 배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배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아무리 멀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그랬다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 그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됐다가는 내가 망하니까, 내가 건짐을 못 받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똑같이 대입해보면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답이다. 우리는 내가 욕심을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임박한 회개를 요청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어떤 봉지에 뭔가 꽉 차서 터지게 된 물건처럼 표현하세요.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결국은 죄가 쌓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 봉지가 너무 심하게 많은 게 들어가면 결국 터지잖아요. 터지는 웅덩이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네. 지금까지 감춰두었기 때문에 표시가 나질 않아서,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고 터지죠. 마치 어떤 여인이 몰래 아기를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였어.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 진짜 아이 가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언제까지나 죄를 숨길 수가 없다. 언제까지나 자기 불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자기 욕심을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터질 때가 있다.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이 말이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산문이 뭐예요? 아이 낳는 그 앞에서 지체를 어떻게 해? 빨리 받아야지. 자식을 낳는 것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만삭이 되어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는다. 여기 산문에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지체되고 있다라고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알게 되면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그걸 잠깐 봤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를 잘 해석하지를 못하고 읽는 것도 잘하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교수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분이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것만 정복하고 나면은 그냥 뭐 설교문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니까. 너무나 쉽다고. 그래서 제가 후진이라도 이걸 좀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권했지만 그것도 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그 부분이 부족한 거죠. 즉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 진통이 오고 산문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죠? 옛날 같으면 사람을 버려서 산파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일집 할머니가 쫓아오거나 뭐 어쨌든 물도 끓이고 뭐 해야 되잖아. 준비해야 되잖아. 이 미련한 여자는 부끄러운 것만 생각해서 절대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배가 이만큼 불렀으니 산문이 열리는데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시간을 놓쳐 산모와 아이가 다 함께 죽고 마는 경우를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해서 미련한 그리스도인의 문제, 결과로 죄를 지었고 갈등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유신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매달려야 하는데, 회개하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금 때가 다 되어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한사코 아니라고 잡았대요. 결국 죽는 거지 뭐. 그러다가 욕을 한번 얻어먹고 창피를 당하더라도 터뜨려버리면 다시 살 길이 열리는데 끝까지 참고 있어서 나중에는 골물 대로 골문 바람에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14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전에 숨어요. 숨는다고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훤히 다 보이는데, 만일 하나님 앞에 만삭한 자같이 죄가 터질 것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데 회개를 안 해서 다 보고 계셔. 근데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거 용서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이 정말 잘못했다는 거 깨달았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시겠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서도 속량하시고 사망의 재앙에서도 건져내신다고 약속했어. 이것은 부활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라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늦은 것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영혼과 전 삶을 다시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그죠? 진료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창조하시고 시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죠.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55, 6절이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해석한 내용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며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 나이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가진 게 뭐가 있기를 하나요? 누가 인정을 해주기를 하나요? 근데 내가 갈고 싶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쏘는 곳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의 삶에는 힘이 있어요. 약동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결국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숨는다는 얘기는 회개를 안 해야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양심은 결국 후회하지 않죠.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죠? 영겁이에요. 끝까지 어디가 한계가 없어요. 그의 부르심과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제한이 없다. 누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얻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시켜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과 같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이중인격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뿌리는 하나님이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죠? 아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마음이 편해져.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예, 같이 맞춰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지켜지죠.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변질시킬 때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적으로 만든다는 것.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니세요. 무슨 짓이든 다 하고 한 번 와서 그 입에 입 맞추면 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나 확실한 것을 택하기 위하여 말씀을 버릴 때 그때는 영원히 병들기 시작한다.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게 형통함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로 왕을 주시고 방백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망할 방백을 주시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이 새로워지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난했던 영적 상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또 애써야 된다. 1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결실할 때 동풍이 불어온다고 말씀하죠. 한창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죽이는 아라비아 사막의 마른 돌풍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네, 동풍이라는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황폐시켜버린다.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면 모든 포도의 그릇은 약탈을 당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의미하고 야훼 바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죠. 얼마나 참혹한지.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 된 여자는 배가 갈라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결과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변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지 그것이 변질되어서 성공하는 것은 제한이라는 것. 결코 축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